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텅 빈 의자와 또 카메라 렌즈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제 얼굴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사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은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인사한 다음에 꼭 묻는 게 있다지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렇게 꼭 식사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고 한국인들은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을 만드는 벽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농사법이 발달해 왔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벼 종자를 따로 비축해 둡니다. 벽시라고도 하죠. 혹은 씨다락이라고도 합니다.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 할 때 그 씨다락입니다. 이 벼 종자, 벽시, 씨다락,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은 이제 이 벽시를 챙깁니다. 벼 종자를 챙깁니다. 씨다락 중에서 무겁고 충실한 것을 골라내고 또 발화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벽시를 3, 4일 동안 물에다가 푹 담궈 두게 됩니다. 이때 무겁고 충실한 씨다락은 바닥에 가라앉고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나 처음부터 썩은 벽시는 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물에 떠오른 쭉정이나 썩은 벽시는 다 버리게 되고 바닥에 가라앉은 무거운 씨다락만 건져서 모판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씨다락, 즉 벽시를 파종하여 며칠 지나면 발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쟁기나 경운기 등을 이용해서 논을 쓰레질하게 됩니다. 흙을 부드럽게 하고 논을 편편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판에 모를 논에다가 심게 됩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모내기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모내기 할 때 보면 못줄을 세워놓고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서 나란히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모를 심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이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누렇게 황금색을 띠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벽시를 보게 되면 벽시에도 썩은 벽시가 있고 또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도 있고 또 알맹이가 튼실한 알곡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에도 썩은 벽시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쭉정이 같은 사람도 있고 알곡과 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에베소는 당시의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 아시아 지방의 동남쪽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물류, 경제, 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물창고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흩어지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바울은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바울의 복음과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 지하 7대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마 이 무렵에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에게 갖다 놓으면 그 환자가 병이 낫게 되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신비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 바울의 능력은 아닌 거지요.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였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렇게 바울의 기도나 또 바울의 앞치마 또 손수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면, 야,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우리도 이렇게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이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갖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대략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썩은 벽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썩은 벽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지요. 가을에 추수한 후에 벼종자 즉 씨나락을 봄까지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썩은 벽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병충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벽시를 보관할 때 습기가 많이 차거나 혹은 물이 닿아서 이렇게 벽시가 썩게 될 수도 있습니다. 썩은 벽시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종할 때 심지도 못합니다. 즉 썩은 벽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썩은 벽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첫째, 마음이 굳었다. 그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 문을 꼭 닫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을 만큼 마음의 문을 꼭 닫았다. 마음을 전혀 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그들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마치 소기의 경일기와 같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랬죠.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을 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돌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이 말한 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사기꾼이다, 멍청하다, 저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 과일도 보면요, 과일이나 채소 중에도 한 개가 썩어 있으면 주변 과일이나 채소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라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집안 모임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죠? 예, 친구들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지식과 논리와 학벌 또 학위, 폭력적 강요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냐 스스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나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나보다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나 혼자만 엉뚱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이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예배 전문가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보고 이 무식한 놈들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뭘 한다고 큰소리치고 너희가 뭘 한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은 것을 부인할 수는 우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쭉정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같은 모양이지만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겉으로만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쭉정이를 종자로 심을 수도 없습니다. 쭉정이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농부는 벽실을 모판에 뿌리기 전에 씨나락, 즉 종자를 모두 3, 4일 정도 물에 푹 담궈 둡니다. 이때 무겁고 충실한 씨나락, 즉 알곡은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는 가벼워서 물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물에 떠오른 쭉정이는 모두 모아서 버리게 됩니다. 예배소에도 당시에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혹은 재미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그들은 귀신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이 귀신이 대답한다는 것은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겼고 그들은 몸이 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베소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척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정확히 간파하고 귀신같이 알지요. 그 사람을 도리어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로 내는 사람을, 흉내로 예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알곡과 같은 모양이나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따라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기심 때문에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대충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은, 성경이 이렇다, 기독교가 이렇다, 말은 많이 하지만은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은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은 삶이나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도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귀찮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저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하고 똑같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능력이 있는가? 기독교는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인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젊은 청년 세대에서 기독교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종교입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도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알곡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더위나 추위가 몰려와도 버티고 살아내다가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도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알곡과 같은 사람들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알곡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지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곡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고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신가를 압니다. 그래서 알곡 같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알곡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책을 불러 태웠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 알곡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비록 죄악된 행동이 때로는 달콤하게 보이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악된 행동을 철저히 끊어버리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알곡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알곡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알곡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판단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됩니다. 그들은 인생을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곡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삶을 위한 최고의 원칙이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썩은 벽시 같은 사람이 있었고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었고 알맹이가 튼실한 알곡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썩은 벽시 같은 사람, 쭉정이 같은 사람, 알곡 같은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저는 앞으로 알곡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와 또 기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